제가 이게 무슨 말씀을 전할까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저는 좀 이렇게 단독 목회를 하면서 제가 뭐 부족하지만 뭐 성경 전문 연구가도 아니고 뭐 원어 연구가도 아닙니다.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좀 목양할 때 했으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뭐 목사님의 이 말씀 들으면 이 말씀, 또 뭐 성경학자의 이 말씀 들으면 저 말씀, 저 말씀 들으면 저 말씀, 또 어떤 분이 또 이러면 이 말씀.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이게 저에게도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중구난방이고 어떤 진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요. 어떤 정립이나 확고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심지어 와서 제가 부교육자로 이제 광주에서 7년을 있다 여기 와서 단독 목회를 하면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야, 목사의 말도 누구의 말도 아니고 예수님이 한 말을 그대로 좀 전하면 되지 않니? 이런 감동을 주셔요. 그래서 그러면 그게 뭘까 생각하다가 성경이 성경이 성경 속에서 말하는 성경.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지식도 짧고 하지만 좀 연구도 해본 부분도 있고 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다른 분들이 어떤 연구된 부분들을 좀 참조하기도 하고 그러면서요. 제가 성경 클리닉을 저희 교회에서 한 50 몇 가지를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전할 때 뭘 할까 그렇게 생각하다 사실 이제 주일 설교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면 1부, 2부 이제 3부 개념이 되는 건데 근데 이번에는 이제 말씀을 전하라고 했을 때 목요일쯤에 이게 기도 클리닉을 한번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은 클리닉 하면 그렇죠. 병원에 가면 먼저 여러분 이렇게 하기 전에 기본적인 것들을 이렇게 클리닉을 받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서 이 기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클리닉 해주시나 이것을 한번 보고 또 이런 부분에서 또 이렇게 사역자분들이시니까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랬을 때는 저에게 공개적으로 카톡을 보내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조금 창피할 수도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보내셔서 예, 질문도 하시고 또 더 깊이 있게 또 넓게 그렇게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할 때요. 종교하면 좀 경건함, 엄숙함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그 종교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일반 종교를 생각할 때 가장 우리가 떠오르는 이미지라고 본다면 아마 기도일 것입니다. 그렇죠? 기도. 예. 아마 연상케 되는 것이 이미지가 기도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기독교도 신앙생활을 우리가 한다. 그랬을 때 신앙생활을 하면 예배를 드린다. 기도를 한다. 뭐 헌금을 한다. 그리고 봉사를 한다. 선교사님들 많으니까 그렇죠. 저도 선교사고 선교를 한다. 이런 부분들을 연상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성도라고 한다면 신앙생활 가운데서 좀 이게 딱 바로 떠오를 때 그런 이미지 하면 기독교 신앙생활 그러면 기도 아마 이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양대 산맥은요. 말씀과 기도 같아요. 기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대한 부분을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기도라는 부분을 한번 보면서 기도라는 것의 본질이 뭘까? 기도가 뭘까? 이것을 한번 같이 고민해 보면서요. 한번 클리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라는 것, 기독교의 기도. 내가 필요한 것을 신이라는 존재로부터 뭐 얻어내는 걸까?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 서적들 보면 뭐 베스트셀러 그렇죠. 보좌를 흔드는 기도. 그리고 뭐 강청 기도의 능력. 응답받는 기도, 뭐 영으로 하는 기도. 근데 여러분, 이 내용들을 잘 보면 이 기도의 제목들만 봐도 책들이요. 뭔가 좀 이방 종교의 어떤 기도의 개념 같은 냄새가 나요. 그렇죠? 여러분, 기독교의 기도하면 뭘까요?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기도는 뭐 호흡이다. 근데 여러분, 기도가 호흡이다 그랬을 때 참 맞는 말을 우리가 흔히 많이 써요. 근데 여러분, 이게 기도가 호흡이 됐을 때 얼마나 좀 관념적이고 좀 추상적이잖아. 그렇죠? 여러분, 기도를 안 했는데 호흡이 멈췄다. 영적으로 호흡이 멈췄다. 이런 게 좀 이렇게 좀 실체화되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기도라고 할 때는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서 비롯된 대화잖아요. 네. 저는 요즘에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예전에는 그랬어요. 딱 가면 이제 본당에 우리 권사님이 예배당 본당에 그 기도 의자를 사다 주셨어요. 그러면 딱 기도 의자를 놓고 일단 가가지고 분위기를 딱 잡고 제가 먼저 앉아가지고 무릎을 딱 꿇고요. 그러나 옆에다 물 한 잔 놓고 또 뭡니까 티슈까지 딱 갖다 놓고 그래가지고 막 기도를 이제 딱 하려고 시작을 합니다. 주여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시작을 해요.
아니, 그랬는데 언젠가부터 내가, 아니,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내가 기도하는데 꼭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그래서 완전히 그 기도 의자 버려버리고, 버려버렸더니요. 지금 우리 교회 집사님이 주워다가 자기가 하고 있더라고요. 토요일 날 기도하러 가면 본당에서 의자에다 하나하나 지나가면서 손을 얹어요. 책상하고 의자에다. 주님, 이 인간이, 아니, 죄송합니다. 이 성도가 와가지고 주일날 말씀 은혜 받게 해주시고, 성령님 제가 뭐 설득한다고 되나요? 제가 가르친다고 됩니까? 성령님이 해주셔야 돼요. 아버지 아시죠? 이 집사님, 주님께서 만져주세요. 또 가다 이 의자에 보면 또 누가 앉아있잖아요. 좀 마음에 안 드는 분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정말 이 사람 정말 힘들어요. 진짜 목양할 때도 많이 힘들겠고, 주님이 바꿔주지 않으면 안 돼요. 주님 아시죠? 주님 좀 알아서 좀 해주세요. 주님. 어제 때는 막 속이 타요. 미치겠어요. 기도를요, 이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요, 예전에는 기도 2시간, 3시간씩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정말 그렇게 단순하게 하나님과 그런 어떤 관계에서 비롯된 대화로 하니까 이게 몇 시간 하보다 기도의 효과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기도는 관계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냥 인격적인 만남이구나. 이걸 제가요, 알겠더라고요. 제가 직접 기도를 하면서요. 근데 우리가 기독교에 기도할 때 너무 이방 종교의 냄새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자력 종교의 냄새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뭔가를 좀 경건하게 만들어서 어느 정도 되었을 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죠. 또 어떤 그 고지론자들의 어떤 기도 그렇죠. 내가 어느 정도 도를 닦아서 어느 정도 위치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하고 뭔가 상대해주는, 예. 이런 잘못된 어떤 기도의 방식들이요. 제게도 먼저 많았었더라고요.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실 대부분의 그 이방 종교의 기도는요, 어떻게 보면 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주류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의 기도를요,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0절, 32절, 33절에 그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이럴 때 이제 PPT를 조금 띄워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3절까지 한번 우리 들긴 않지만 같이 한번 여러분 목소리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알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여러분,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뭐라고요? 이방인들이 다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방 종교의 본질적인 기도의 수준은 뭐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들이요, 그렇죠? 뭐 자력 종교든 고지론자든 뭘 해도요, 그 깊게 들어가 보면 그들의 기도의 어떤 본질적인 수준은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을 다 하신다. 그의 나라, 그렇죠? 킹덤 오브 갓,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그의 의. 예수님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말했을 때 이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말해요. 기독론적인 의미로 설명을 할 때. 그리고 이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들을 말하죠. 그리스도의 속성. 여러분, 그러면 그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 나머지는 다 한다. 그랬을 때 주님의 나라와 의에 대한 부분은요, 어떻게 보면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면서 그분은 우리의 왕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전부 왕자들과 공주,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다면 왕궁에 있는 왕자와 공주가 먹는 거, 입는 거, 마실 거 뭐 걱정할까요? 걱정 안 한다는 거죠. 그들이 배우는 거는 뭐예요? 오로지 왕이 되기 위한 준비 과정. 그걸 뭐래요? 세 글자로 제왕학이라고 해요. 제왕학. 그들은요, 왕이 되어서 어떤 채통을 지키고, 그들은 어떤 신을 가지고, 그리고 그들은요, 어떻게 살아가고, 그리고 어떻게, 그들은 채통을 지키고 품위를 유지하며 나가는가.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 그러면서 하나님의 품성, 속성,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자와 공주가, 사실은요, 구할 것들은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속성,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1장부터 5절, 7절 다시 PPT 좀 붙여주세요. 그 부분에 가본다면요. 이것을 뭐라고 그랬냐면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 그러면서 뒤쪽에 나오는 부분들이 뭐예요? 뭐 덕의, 지식, 절제, 인내, 경건, 우애, 형제, 사랑. 이 부분들이 막 나와요. 예. 그러니까 신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인들이 구할 것에 대한 본질적인 기도의 제목들은 뭐냐면요. 먹고 마시고 입는 이방 종에서 기본적으로 구하는 그들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수준은 뭐라고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이게 기도의 어떤 본질적인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결국 그 성품이 성숙해지니까 그 결과 열매 맺게 되는 게 뭐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말씀 여러분 다 외우고 계시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기도는 결국 뭐냐면요. 종합을 해보면 성품과 품성, 그러니까 품성과 성품 그리고 열매다. 다시 말하면 품성과 열매다. 그리스도의 품성과 성령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열매들이다. 이렇게 여러분 요점 정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목사님 이것에 대한 근거가 뭐예요?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근거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도에 대한 오해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구절들을 잘 한번 살펴보자고 오늘. 여러분이 기존의 기도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그렇죠? 뭐 기도원에 가도 구하라 주실 것이다. 부르짖어라 주실 것이다. 큰 것 비밀한 것 주실 것이다.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응? 그리고 막 주님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다 어떻게 구했냐면 어떻게 보면요. 우리도요. 이방 종교나 그런 그 하등 종교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부분이 너무 많아요. 겨우 구하는 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여태까지 보고 왔던 그 기도의 내용들이 그 구절들이 과연 그것인가? 우리가 한번 그걸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또 말하지만요. 이 설교가 목사들의 설교가 구태의연하면서 권태롭고 매너리즘적인 어떤 그래서 뭐 우리 젊은 일꾼들이 얘기할 때 목사님 설교하고 있네 누가 말하면 설교하지 마 설교하고 있네 지금 설교하냐 이런 설교가 오늘 되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기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기도가 무엇이고 뭐에 대해서 말했는가 그것을 좀 확고하게 좀 짚고 넘어가자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내용이 성품과 열매라고 했을 때 그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 15장 7절로 한번 가볼게요. 예. PPT를 한번 띄워주시고요.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 한 구절만 딱 띄고 봤을 때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 신랑 주세요. 주세요. 각시 주세요. 이런 사람 주세요. 이렇게 됐으니 이렇게 해주세요. 주님 내 사업이 이래요. 저래요. 지금 내 상태가 이래요. 환경이 이래요. 코로나 때 하나님 어려워. 이래 주세요. 예, 이런 것일 수도 있죠. 그것도 물론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 기도 클리닉을 하자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은 사실은요, 1절부터 그 앞에 나오는 6절을 보면 여러분이 좀 메모를 좀 하셔서 집에 가서 봐요. 1절부터 6절을 보면요, 전부 무슨 내용이냐면 앞에가 열매예요, 열매. 성령의 열매들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성품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때 어떤 성품을 가져야 하는가. 그리고 8절, 15장 7절 지나고 8절도 그 내용을 보면 뭐냐면요. 전부 사랑이 나오고 있고 사랑도 성령의 열매예요. 열매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우리는요. 우리의 것만 하등 종교나 이방 종교처럼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해서 구하는 부분으로 너무 치우쳐 있다는 거죠.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이 기도의 주 내용이 뭐냐면 앞뒤 샌드위치를 볼 때 가운데 속으로 들어있는 게 뭐예요? 이 15장 7절이라는 말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결국 뭐예요? 성품하고 성령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요즘 왜 기도원이 텅텅 비고 교회 예배당이 기도실이 텅텅 비어요. 우리 부모 세대들 정말 순수했지만요. 그들은 피나이다 신앙이었어요. 그때는 신학도 정립되지 않았고 신앙도 어느 정도 성숙하지 못했죠. 사실 순수했어요. 근데 그 비나이다 신앙이 주님 앞에 관철해서 받아내는 복비는 신앙이
그게 개혁이 되지 못하고 우리 후세대가 그대로 흘러왔어요. 그래서 그 기도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도 비나이다, 비나이다. 근데 비나이다 하려고 보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는 비나이다 했는데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이 뭐예요? OECD 국가 중에 경제가 7등이에요, 7등, 7위. 인생 먹고 살만해요. 절대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텅텅 비어, 예배당이 텅텅 비어. 그러니까 진짜 기도의 본질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성품, 성령의 열매. 주님, 나는 이게 안 돼요. 성령이 내 안에서 성품으로, 성령의 열매로 살아주세요. 내 인생을 살아주세요, 주님. 그래서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원에 가서 기도해 보았어요? 한 사람을 놓고 가장 가까운 내 원수 같은 남편, 내 원수 같은 아내, 내 원수 같은 저놈 자식들, 내가 왜 저걸 낳는지 모르겠어. 이런 사람들도 있더란 말이에요. 신앙이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주님, 저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나를 못 살게 굴고 모욕하는 자들, 치욕을 주는 자들, 주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밤새 여러분 기도해 본 적이 있나요? 내가 저들과 화평하기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지 못했어요. 예. 야, 내가 목사인데도 집에 와서 노하는 것은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것은 범죄함이 많으니라 그러는데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가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인데 내가 막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당 가가지고 땅을 치는 거 주님 내가 목사인데 주일날 설교하는 이 못된 목사가 자녀한테는 이렇게 분노하네요. 그런 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성품 때문에 밤을 새워 기도해보고 사랑하기 위해서 정말 성령님 내 안에서 살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보았느냐는 거죠. 오늘날 우리 예배당 본당도 마찬가지, 기도원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의 자리에 이런 그리스도의 성품과 성령의 열매를 추구하면서 성령을 구하는 기도가 없다는 겁니다. 네. 우리 안에 이런 기도의 본질적인 부분들이요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오목사가 이렇게 괜히 막 핏대를 올리고 있는 겁니다. 중국에 살면서. 그럼 마태복음 7장 7절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7장 7절. 마태복음 7장 7절. 오늘 우리가 읽었죠? 7절, 8절. 우리가 여러분 읽었으니까 요 부분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게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이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의 연장입니다. 그렇죠? 그 말씀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가시면 성령을 보내실 것입니다.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예.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메시지죠. 근데 이 말씀도 보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 이 기도에 대한 부분을 전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이해했었냐면요. 내 것을 구하고 내 것만을 관철해내고 그렇죠. 대개 이 기도문에 대해서, 이 기도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이기적으로 생각한 부분이 너무나 많았던 겁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요 말씀도 앞에 1절부터 6절까지 보면요. 비판하지 마라. 예. 남을 대접하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어떤 품성이나 성품, 하나님의 속성적인 부분이에요. 섬기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8절부터도 뭐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열매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그 문맥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문맥만 한번 살펴도 우리가요 그 성경의 정확한 의미들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너무 간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러분 우리의 성품, 성령의 열매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1차적인 기도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본질을 놓쳐버리고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전부 우리 어떤 필요만을 구하게 된다면 여러분 이건 이방 종교가 그렇죠. 절에 가서도 싹싹 빌어도 돼요. 천주교에 가서도 이렇게 빌어도 되고 천지신명에 물 떠놓고 빌어도 돼요. 똑같은 종교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기복복, 복받은 종교. 그렇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을 완성하셨어요.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영적인 제왕학을 배우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요. 그분의 채통과 그분의 품위를 갖춰야 돼요. 그분의 인격을 갖춰야 돼요. 그렇죠? 예. 그분의 됨됨이를 갖춰야 돼요. 성도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본질적인 의미가 비판하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또 열매를 맺어라. 같은 말씀입니다. 이게 근거가 돼요. 성품이냐 열매냐 했을 때. 이게 근거가 되는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 24절. 요 부분 그냥 제가 할게요.
앞부분에도 기쁨에 대해서 나와요. 기쁨. 뒷부분도 성령의 열매들에 관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어요. 전부 성품이요 열매들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지금 현주소가 무엇인가? 우리의 기도는 어느 정도의 내용이고 수준이고 상태인가? 우리 주님은요, 이것을 물으셔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기도가 수준이 있어야 되고 상태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이런 본질을 알고 나면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이거는 제 간증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기도의 본질을 알고 나니까 여러분요, 기도가 더 많아져요. 어떻게 보면 기도의 시간도 더 길어져요. 사상권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더 아뢰더라고요. 주님, 어떤 때는 뭐 하나님 양말이 없어요. 양말을 찾아야 되는데 양말이 없어요. 이런 것까지. 주님 양말이 어디 갔죠? 이런 것까지 구하는 저를 봐요. 그러면서요, 일용할 양식까지 사사건건. 하나님 내가 오늘 이래요 저래요. 더 기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그 이방 종교의 어떤 그런 기도는 아니지만 내가요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그런 관계를 제가요 체험을 할 수가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런 본질적인 기도가 확실하게 정립이 되면서 정말 그렇죠. 그래요. 뭐 우리가 구할 것도 많아요. 그렇죠. 또 어떻게 보면 그래요. 뭐 필요할 부분도 있습니다. 주님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도 도와주세요. 분명히 필요한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의 본질을 알면요. 우리의 기도가 바르게 정립이 되면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한국 기독교가 어떤 맹점이라고 한다면요. 사역자부터 시작해서 이런 성품이나 열매를 구하고 이런 신앙의 인격을 맺어가는 목양 이런 게 너무너무 등한시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기독교의 어떤 수준이요. 어떤 뭐 종교나 하등 종교보다도 못한 수준. 이 부분을 사실 저희가요. 아니다라고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부터도.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가?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우리의 성품이나 성령의 열매를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맺어가는 그런 신앙생활인가? 아니면 여전히 우리는 그렇죠. 도와주세요. 하나님 필요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늘 그러면서 하나님을 내가 동원해 가지고 끌고 가는 이 이상한 이방종교 같은 신앙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기도가 바르게 되면요. 그렇게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은 자인지를 알면서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아가면서요. 주님, 내가 주님 나라에 가서 어떤 인생인데요. 나를 어떤 수준으로 격상시켰는데요. 주님 3일차 하나님과 나를 교제할 자로 나를 만들어 주셨는데요. 주님,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다 주님의 향기를 날리고 싶어요. 내 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요. 나는 안 돼요.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는데 안 돼요, 주님. 성령님 내 안에 그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서요, 그 사랑의 열매들을 자꾸 성장, 성숙시켜가면서 맺어갈 때 정말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기쁨과 평안을 맛볼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는 실체더라고요. 기독교는 관념적이고 모호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기독교는요, 기도라는 것 하나만 보아도요, 정말 실체더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만남이더라고요. 살아있는 역사더라고요, 이게. 제가 요즘에 기도를 하면 그렇게 재미가 있어요. 예전에 우리 신성철 목사님이 설교할 때 가장 행복하다고 그랬는데요. 제가 요즘에 진짜 그래요, 요즘에. 정말 행복해요. 주일날도요, 설교를 하면요, 막, 저도 생각지도 못했던 말들이 막 튀어나오면서 막 재밌어가지고, 그러면 어떤 사람은요, 조 목사는 왜 저런지 모르겠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불신자들도 있어요, 교회는요. 그래서 제가요, 몰라요. 난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행복하고 좋아요. 그냥 말씀 전하면 행복하고요. 기도를 해도요, 그렇게 좋아요. 제 기도는 주님, 누가 미워요. 정말 속이 터져요. 막. 저는 그렇게 해요, 진짜. 이게 기도가 너무 재밌어요. 너무 행복해요. 예전에는요, 삼각산에 가가지고 기도 3시간 채워요. 방언하면서 왈라깔라 그래가지고요. 한 번은 기도를 하다가 저쪽에서 방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오래 기도하래요. 그래서 새벽 4시, 5시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뭐냐면 무당이었어요, 무당. 무당이었어. 제가 그런 기도로 나갔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저도 무당 됐던 거예요. 넥타이맨 무당 됐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기도 클리닉을 어떻게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라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터치하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기도의 삶을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 맺을게요. 이방인들의 기도는 세상에서 힘이라고 생각하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으로 자신을 유지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쉽게 구하지만 성도의 기도는 예수님으로 인한 삶의 원리인 십자가의 삶에서 우러나오는 성품과 열매를 구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기도 생활로 달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도의 기도는 이방 종교나 자력 종교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관계입니다. 인격적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본질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열매를 맺는 것에 초점이 있고 하나님을 더 알고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기도의 이 본질을 바로 알고 이제는 우리 아버지요 왕이신 하나님의 후사요 자녀로 성령을 통해서 사는 자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풍성한 복음의 기도의 능력을 맛보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헌금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WCDF 함께 모여서 교회로 예배하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또 물질을 드리는 봉헌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바르게 기도하는 주님과의 대화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바른 기도의 본질이 회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WCDF에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이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청지기적인 사명으로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물질로 드리지 못하였을지라도 믿음을 드렸고 마음을 드렸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그 마음과 또한 그 믿음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드린 물질이 쓰여지는 그곳에 교회가 교회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영혼 살리는 데 귀하게 쓰여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비로 충만한 역사가 기도의 본질을 바로 알고 이제는 우리 아버지시요 왕이신 하나님의 후사요 자녀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께 구한 함께 예배한 우리 WCDF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환우들과 의료진들 가운데 전 세계 불쌍한 영혼들 가운데 디아스포라 모든 한인 처소 위에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실지어다. 아멘. 네.